우리가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18장 33절에 보면 아합 왕은 전투에서 무심코 쏜 화살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18장 31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로 돌아와서 그는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겼던 왕은 죽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왕은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선견자 에후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몇 주 전 설교에서 여호사밧의 영적인 파워가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아합의 우상의 파워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18장 4절에 우리가 그 당시 묵상했던 대로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의 영적인 파워가 우상의 파워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친 이후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여호사밧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연합할 수 있고 그의 아들들을 아합의 딸들과 결혼시킬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런 제 뉘앙스,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을 또한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안에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이걸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 자체가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도 자기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나 왕께서 선한 일도 있으니, 이건 뭡니까? 여호사밧은 악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합 왕과 연합하여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봐보십시오. 오늘 3절을 그의 선한 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한 일을, 너 악한 일도 있으니까 너의 그 선한 일, 하나님을 찾았던 거 별 볼 일 없어, 이러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의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오늘 봐보십시오. 너무나 분명하게 그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무자비해요. 하나님은 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선한 일이 있으면 그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데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무자비한 거예요. 누가 실수를 하거나 누가 잘못을 하나 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시 안 볼 사람, 그 사람은 못된 사람,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사람 하면서
담을 쌓고 그를 매도해버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더 무자비한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아요. 내 안에도 선한 점도 있지만 악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일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몹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다시 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면 안 되고, 그것은 저는 하나님보다 더 무자비한 정말 정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요, 정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한 일은요, 더 크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고, 살다 보면 악한 일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악한 일이 나타날 때마다 회개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성숙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일은 얼마든지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무자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울왕이 다윗왕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왕과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느냐의 차이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지지 않았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만 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죄를 어떻게 덮을 수 있느냐, 감출 수 있느냐, 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버림받았느냐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지인됨인 줄 깨닫고 회개에,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왔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의 메시지에 또 한 번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진심으로 회개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또다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2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에후 선견자를 보내서 확실하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에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근데 먼저 약간은 격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선견자 에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2절에 봐볼까요? 선견자 에후의 아버지가 하나니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회개의 실마리도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아버지, 이 에후의 아버지, 선견자 에후의 아버지도 하나니도 선견자였어요. 하나니도요,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에우도 2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묵상의 신비예요. 16장 7절 봐볼까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전에요, 참 이게 운명입니까? 에우의 아버지 하나니도요 동일하게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을 책망했던 적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말씀 묵상의 맛이에요. 그리고 16장 10절에 봐보십시다. 아사왕, 에우의 아버지 아사왕은 대노하여서 에우의 아버지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에우가 아버지 하나니가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걸 충분히 보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이러다가 얼마나 고난당하고 옥고 치르고 힘든 일들을 충분히 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했던 일을 또 해라고 에우를 부르네. 아버지가 당했던 고난을 먼저 바라봤다면 하나님 사명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우는 아버지가 받았던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에 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게 맡기시는 사명을 붙잡기보다는 그 이러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지? 그 이러다가 어려움 겪으면 어떻게 하지? 그 이러다가 고난받으면 어떻게 하지? 먼저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저앉고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막 기도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진짜 고생했어. 그걸 바라본 자녀들은 나는 절대로 목회자가 안 돼야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자로서 고생하고 힘들었는데도 아들이 아버지의 고생한 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귀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에우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하면서도 내가 뭘 맡으면 그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그걸 먼저 바라본다면 하나님 잃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에우처럼 고난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라봤을 때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끊임없이 이어져 감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요, 이 선지자 에우의 이 책망을 통하여 여호사밧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 이 에우의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노하여 선견자로 옥에 가뒀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 눈 씻고 찾아봅시다. 에우가 여호사밧을 책망했을 때 동일하게 여호사밧이 아버지처럼 노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막 노하고, 그리고 에우를 옥에 가뒀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호사밧은 정황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구나. 자기를 책망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지도 않고 노하지도 않는 것 보면 여호사밧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정황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회개했느냐,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사실 회개하면 회개의 퍼포먼스가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구약에서는 왕들이 회개할 때 죄를 머리에 뿌리고, 그 다음에 막 베옷을 입고, 막 지푸라기로 허리를 두르고, 이런 회개의 퍼포먼스, 이런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사밧이 회개했느냐? 아리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사밧이 어떻게 회개했느냐, 회개의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않지만 4절부터 7절까지 봐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회개했느냐, 회개의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회개의 퍼포먼스만 중시해. 나는 막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뒤집어지고 댕굴댕굴 돌고 막 그런 회개의 퍼포먼스는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회개했느냐, 무슨 회개의 퍼포먼스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그것이 마음이 어쨌든 그 회개한 이후에 어떻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나타났느냐, 실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래야지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했느냐, 회개의 퍼포먼스에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향하고 우리 교회에게도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호사밧은 두 가지 방향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웃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죠. 그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찾아봅시다. 자,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낙심하고 좌절을 받아요. 다시 그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어디 부서에서 또는 어디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일 한다고 했는데 싫은 소리를 들었어.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 낙심되죠. 나름대로 했는데 왜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해?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 내년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봐보십시오. 진짜 여호사밧도 그 책망이 싫었으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일 포기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나 봐보십시오. 오늘 4절, 그는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가서 하나님 일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책망을 통하여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일 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좋은 소리만 듣는 거 아니에요.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들어요. 그러나 그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는 소리구나 하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고, 여호사밧처럼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저를 감동시키는 것이 오늘 두 번째로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전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나 정말 감동했습니다. 왕이요, 오늘 브엘세바에서 봐보십시오. 산지까지, 꼴짜기까지, 이거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도 두루다니며. 사실 산지는 가기 힘들어. 막 이렇게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산지까지 다니며 하나님 말씀 전파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찔렸습니다. 저 금년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사실 내 다리가 좀 아프다고 산지까지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찔렸어요. 사실 회개하는 마음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모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앉아서 새가족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지, 오늘 여호사밧의 심정으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제 자신도 소홀히 했고 우리 한신교회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정말 책망받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정말 2019년부터는 다시 한번 여호사밧을 본받아서 브엘세바에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정말 2019년 김포 구석구석 모든 산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전 성도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여호사밧, 산지는 올라가기 힘들지 않냐? 불리한 조건, 어려운 환경 핑계대지 마시고 여호사밧처럼 모든 지역을 누비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사밧 감동적이에요. 만약 우리가 여호사밧 실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를 전체로 도매급으로 저 사람은 틀렸어 제껴버려 보십시오. 여호사밧에게 받을 은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도 있지만 선한 일도 있는 거예요. 잘못은 회개하면 되는 거고 선한 일은 더 크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봐보십시오. 4절에 여호사밧이 그들을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이 왕이라면요, 백성들의 민심이 중요해요. 왕이라면 백성들의 마음이 왕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도 민주주의지만 각 나라 대통령들은 여론이 중요해요. 지지율이 중요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봐보십시오. 진짜 충성된 종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충성된 믿음이고, 그가 얼마나 회개하였고, 그가 얼마나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그러니까 그냥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돌아온다, 교회에게 돌아온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요,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목사 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교가 돼야지. 우리가요, 여러분 알지만 80년대 90년대 우리 성도님들 부흥회 가면 그런 소리 한 번씩 들었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데리고 한강에 다 데리고 가서 목사가 뛰어들었을 때 그 목사를 따라 뛰어드는 성도들이 진짜 충성된 종이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거 제정신이에요? 그런 일을 왜 해? 제가 지금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들 한강에 다 데리고 가서 제가 뛰어들면 함께 뛰어들래요? 우리 장로님도 함께 뛰어들래요? 그럼 안 뛰어들면 저에게 충성된 종이 아니네요. 참, 이런 것을 하면 막 아멘 오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 우리들이 좀 깨어나고 벗어나야 돼요. 이 목사 교가 아니라 예수님 교가 돼야 돼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제가 별세이더라도 목사가 죽어서 예수님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죠. 무슨 목사 중심, 여기서 우리 탈피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참 여호사밧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에 뭐라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참 오늘 보면 우리가 6절 7절에 보면 참 재판의 공정함이 있었어요. 이게 왕이요,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쌍벽을 이루는 것이 재판의 공정함입니다. 어느 나라든지요, 재판이 공정해야지만이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경제도 살려야 되지만 사법부가 공정해야 돼요. 사법부가 적폐로 자꾸 몰리면 국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져만 가죠. 저도 이렇게 교회 목회자로 있기 때문에 가끔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서민이요,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고 그 법이 얼마나 가진 사람의 편인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경우를 개척 목사로 17년을 보내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왜 같은 국민인데 왜 법이 힘 있는 사람 편이고 나같이 힘없는 사람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가, 참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재판에 기준을 세우잖아요. 오늘 6절 봐볼까요? 여호사밧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관계에 끌려다니면서 사람 관계에 매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인맥, 지연, 학연, 무슨 정관애우, 이런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에 매여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판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7절에 여호사밧이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했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치우치는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뇌물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뇌물 받고 판결하지 말아라. 기막힌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법부 또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자, 봐보십시오. 불의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부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뭘 불의하냐면 오늘도 내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 이득, 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어떤 판결이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 사람 되게 불의하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또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단이 자기의 어떤 집단, 자기의 조직을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건 불의함인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어떤 내부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어떤 자신들의 집단의 기득권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합법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불의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도 불의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도 하나님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개인의 이득이나 어떤 한 집단의 내부의 이득으로 인하여 그런 불의함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불의함을 통하여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불의함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악이라면 뇌물은 외부에서, 밖에서 들어와서 판결을 흔들어 대는 거잖아요. 뇌물이라는 것은 외부의 청탁, 어떤 내부의 압력, 또는 외부에서 너 이번 판결 잘하면 승진시켜줄게, 이런 외부, 이게 불의함은 내부에서 생기는 거라면 뇌물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뭡니까? 앞에 나왔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정한 사회, 이것이 공정한 교회, 이것이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공정함이라는 것은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그럽니다. 어떻게 세상 법이 교회를 판결할 수 있느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어떤 법이 판결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세상 법이 교회의 잘못된 것을 간섭하고 지적하냐?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교회란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서 세상 누구도 교회를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게 우리 사법부나 우리 나라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되지만 우리 각자도 내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또한 외부의 어떤 관계, 뇌물, 압력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이웃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